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8월 말까지 방학하고요. 그리고 수요 전도도 8월 말까지 쉬겠습니다. 수요 기도도 8월 말까지 쉬겠고요. 성경통신학교 32회를 가져가시고 31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이번 주는 12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에서 자동우산 포장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상 권사에서 구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5층 탁구대 세트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휴가 가시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선교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하는 집사님과 또한 유학하는 가정을 위해서, 군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들 사랑에 목말라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와 우리가 지지난주에 야곱과 요셉이라는 두 사람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봤는데요. 문화인류학적인 방법과 문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인간적인 야곱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면들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 야곱과 요셉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출애굽기를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제로 깔려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약속이 야곱과 요셉을 시작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를 여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은 첫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는 누가 썼느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죠?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다루는 것은 우리가 반대쪽에 서 있는 자유주의 학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발을 들여놓은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스스로를 변호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학설을 지금 와서 이 시대에 펴고 있는 학자들은 좀 이렇게 퇴보된 학자들로 취급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옛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되고 있는 게 지금의 학계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과 싸우려고 이 출애굽기에 누가 썼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먼저 모세가 출애굽기의 저자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왜 출애굽기가 필요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많이 읽고 들으면서도 출애굽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썼다는 것은요, 다른 책과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도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은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알고 있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증거와 연관성을 말하려고 한다면 먼저 출애굽기를 누가 썼느냐를 안다면 창세기도 모세가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고 이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첫 글자가 이것이에요. 베엘렉라는 건데 이 말이 뭐냐? 그리고 이들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 처음에 왔다는 것은 그 전 내용과 연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고 또한 앞의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의 이야기가 바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앞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은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이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죠. 그리고 50장에는 야곱이 죽고 묻히는 장면이,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맨 처음에 그리고 이들은이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누구겠어요? 야곱의 자녀들인 것이죠. 야곱의 자녀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그냥 there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출애굽기가 모세가 썼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앞의 내용도 누가 쓸 가능성이 큽니까? 모세가 썼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모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배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창세기를 잘 알아야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지 않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창세기 이야기를 알아야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알아야 레위기와 민수기의 신명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아야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와 역사서와 시편과 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쭉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꾸 이게 띄엄띄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물론 창세기의 역사보다는 뒤에 써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몇 년도에 써졌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언제쯤 써졌을까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적어도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쭉 이끌고 가는 그 삶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쓸 여력이 언제 났을까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겠습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예요.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무려 38년의 기간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 또 1년은 적고 있는데, 그러면 37년이죠. 37년을 적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했냐 그러면 저는 알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저는 알아요.
먹고 자고 죽었어요. 37년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어갔어요. 그게 37년의 삶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적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그 기간에 뭐 했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목회자들의 20세 이상이 다 맨날 죽으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 요즘 목회자들은 매일 장례치르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모세는 아마도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부분을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는 그 뒤에 사건을 적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서 어디서 완성하느냐? 신명기까지 생각한다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머문 한 달 사건을 신명기가 적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이 거기에 있고 그 책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모세가 갖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모세는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적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속성을 모세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자꾸 파고드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두 책을 연속성을 가져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처음 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는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다시 나열하고 있어요. 야곱이 낳은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모세는 야곱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느냐? 창세기에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남아있는 5년의 기근을 피해서 요셉에게로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쭉 적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여기 적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의 연속성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 12명의 아들들이 낳아놓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금 이루시려고 출애굽기가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자녀들 아닙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금방 불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하시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곱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고백했던 이방의 객,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 약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출애굽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 이행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바로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 간략하게 써도 될 것을 왜 모세는 그렇잖아요. 앞에 창세기를 안 쓰고 앞에 창세기를 쓸 이유 없이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데 창세기라는 책 무려 50장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먼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배경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까요? 왜 모세는 창세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그 앞에 두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창세기를 반드시 읽도록 이렇게 앞에 배치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배치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400년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400년이라는 이 세월이 그들로 스스로 애굽인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한민족이 있어요. 아시죠? 저 위쪽에, 그죠? 그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조선인이라고 생각 안 한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본인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세월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럼 미국에 간 한인 3세, 4세가 되면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도 한국을 위해서 싸울지는 의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45년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는데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일본의 자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년을 애굽의 문화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상식적인 책입니다. 성경을 이상한 책으로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이 400년의 시간이 이 이스라엘의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애굽의 세계관에 물들어서 그들의 생각은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 문화에 물들어서 그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장 커다란 차이는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에요. 무엇이냐? 이 물질 세계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애굽 신들이 만들었으며 애굽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요, 그 민족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세계관은 애굽 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환웅, 당군 신화, 거기서 이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늘에 비는 겁니다. 최고의 신이
예전에 할머니들이 물 하나 떠놓고 새벽에 비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400년 동안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자신들의 신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세계관이 잘못됐고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창세기를 쓴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그래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만드셨으며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질 세계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마 얼마 전에 TV에서 세모자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세모자가 사모님이고 그리고 남편이 목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빠진 사람이 무당입니다. 목사가 무당의 말에 신뢰를 해서 자기의 재산을 바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무당의 말이 믿음이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뭐 더 깊이 아실 분들은 그걸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의 문제.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신이라는 세계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없으면 지배당하고 삽니다. 지배당하니까 돌에 절하고 황금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태양과 달에 절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관을. 또한 애굽의 문화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신들에 관한 그들의 습관과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문화에서 신은 다신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신들은 거의 다신이 많죠. 유일신은 거의 없어요. 기독교 아니면 저쪽 이슬람, 그렇죠. 유일신이에요. 대부분의 다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은 유일신이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악어와 태양과 달과 나일강까지,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든 가치관을 바꿔야만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창세기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일신이며 세상을 창조한 위대한 신, 전지전능하신 신이 우리 조상을 선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신이 선택한 우리 조상, 그 조상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자부심이 없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신, 아니 다른 신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인 신, 세상에 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한 그 신이 선택한 우리 조상, 그리고 그 조상의 핏줄인 이스라엘이 자부심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재밌어요. 물론 이러한 그들의 자부심이 나중에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자부심을 꺾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니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일반적인 신들이요, 그 모든 신들은 호불호에 따라 섬기는 신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 신이 좋으면 이 신을 섬기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신이 좋으면 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신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더 신경 쓰고 더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바치면 내게 더 많은 복을 주리라는 관계. 그게 일반적으로 신을 섬기는 관계 아닙니까? 내가 더 먼저랄 것도 없이 어느 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고무신에게 빌었더니 그날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무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이 장독대 신에게 재물을 바쳤더니 그 다음날부터 내 삶이 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부터 장독대 신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줍니다. 왜? 내 생활이 덮이기 위해서. 그게 일반적인 신과 사람의 관계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불교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가 뭐 잘생겨서 선택했겠습니까? 아니 뭐 재물이 많아서 선택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성경은 아무 이유를 적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을 선택한 신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유일하고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한 그 신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서 선택하고 아무 이유 없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에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족보를 쭉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야. 야곱의 12아들 후손 너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여기서 허리라는 히브리어 말이 야레크라는 말인데요. 자손 혈육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처음에 야곱의 족보를 적고 있는 것은 이 일은 은혜로 시작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니들만 잘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억울하면 들어와. 아니에요? 억울하면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억울하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혈통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이후에 다 열렸다니까요. 들어오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만 그 혈통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가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억울하면 들어와 그러세요.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과정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7절이 참 중요한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바로 앞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적어요. 요셉을 언급하면서 요셉의 꿈의 의미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셨으며 그들이 이곳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애 낳기 위해서 여기 온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400년의 시간을 그들이 애굽에서 풍성하게 살게 만드신 것이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역사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지금 7절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아주 멀리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 물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뒤로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찾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나를 보낸 신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증거로 7절이 있어요. 7절이 그 역사하심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셨음을 적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잊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잊어졌다고 그분이 잊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공부하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제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은요, 그 생각보다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상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괘씸하다고 해서 버려두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 200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오늘 출애굽기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테이크예요. 하나님은 기브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꽃 안 달아도 되잖아요. 내 생일날 선물 안 줘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물론 좀 마음이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가 있다는 자체가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를 지금 모세는 처음부터 적고 있는 것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